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네, 우리 스테이튼 아일랜드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장재명 빠뜨리시오 신부입니다. 부산교구 소속이고 지금 로마에서 교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세례명이 좀 특이하죠, 그죠? 빠뜨리시오.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놀렸습니다. 어디에 빠뜨려? 뭘 빠뜨려? 누구를 빠뜨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름에 신앙학교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계곡을 가면 항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를 물에 빠뜨렸어요. 집어 던지고 그냥 물에다가. 그래서 제가 내 세례명을 기필코 바꾸리라. 세례명 바꿀 수 있는 경우들 아시죠? 저희들은 신부 될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교님 되실 때, 교황님 되실 때 이렇게 이름 바꾸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견진 때 바꾸기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제서품 받을 때 반드시 이 이름을 바꾸리라.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아무도 놀리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리라 하면서 막 세례명 찾고 이랬어요, 제가. 막 우리 스테파노 신부님처럼 저런 무난한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군대에는 신부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만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명이 뭐냐고 이렇게 어느 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빠뜨리시오입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막 대성 통곡하는 웃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마저 내 이름을 비웃는구나. 나 정말 기필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표정이 딱 안 좋아지니까 목사님이 우하하 하다가 뚝 이렇게 그치시더라고요. 딱 그러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특유의 그 진지함으로 우리 재명 학사님은 너무 존귀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계속 놀리는구나.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학사님은 나중에 신부님이 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랑에 빠뜨리는 신부님이 될 거라고. 성령에 빠뜨리는, 하느님 말씀에 빠뜨리는. 제가 그 순간 그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가슴 속에서 뭐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불 같은 것이. 이런 게 성령의 불이겠죠, 그죠? 막 타오르면서 그 순간 제가 나는 이 이름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리라. 나는 평생 그 목사님 말씀을 지향으로 삼고 그런 사제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지금도 이제 장재명 빠뜨리시오로 서품 때 안 바꿔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사제 서품 받을 때 그 모토라는 걸 정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훈이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좋은 책의 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신부가 될 때 그 성경 한 말씀을 자기 평생의 모토로 이렇게 정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모든 신부님들이 모토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스테판 신부님도 있을 거고,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정한 말씀이 코린토일서 13장 다 아시죠? 다 모르시네요. 코린토일서 13장 그 사랑의 대찬가라고, 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 대찬가에서 그 한 구절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뽑았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받았죠. 제가 받은 구절이 13장 2절에 나오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서품 모토로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존재는 있지만 없는 것과도 같다.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 구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면 여러분 우리 스테파노 신부님한테도 가셔서 서품 모터가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신부님들이 나도 요즘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되고 그 서품 상분도 다 어디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막 저도 뭐 저는 까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막 중요한 거 잘 까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저 신부가 누구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이제 성경을 왜 제가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가? 좀 무겁죠, 그죠? 우리 신자들이 성경 딱 하면 우리 신자들이 일단 다 움츠러듭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신자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묻거든요. 어느 신자가 손을 탁 들더니 아주 자신 있게 손 들고 신부님 그런 쉬운 거를 물어보시다니요.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일단 맞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성경을 대하는 현 주소가 성경은 자신 있게 2권으로 되어 있다. 그 이상은 묻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사실 읽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라면 강의고 이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또 공부해야 되고 왜 함께 또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란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하느님이 당신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사 때마다 하느님 말씀 듣잖아요. 그 듣는 텍스트가 전부 성경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무조건 어떻게든지 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하느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란 것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 가톨릭 용어로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네, 계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시작 계시 이 계시가 아니고 첫 계시 이런 계시 아니고, 네, 우리 가톨릭 용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아니고 다 라틴어, 이 서양 언어를 중국말로 번역하고 중국말을 그대로 우리가 또 음력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계시 이거 다 중국말이죠. 한자죠, 한자. 근데 우리가 음을 같이 쓰니까 그걸 가져온 거죠. 원래 계시란 말의 원래 뜻은 이제 가리워져 있던 뭔가를 다시 열어 젖히는 거. 예, 뭐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 우리 인간의 반응을 이제 신앙이라고. 그래서 계시와 신앙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 계시 신앙. 이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죠, 다들? 예, 탈출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고 도망가고,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0살에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살고 정확하게 80살이 됐을 때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죠. 네.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이제 모세 할아버지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 눈이 다 됐구나. 어떻게 불이 저렇게 타는데 나무가 안 탈 수가 있나. 죽기 전에 저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갔더니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뭐 하면서 이제 당신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누구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창조주잖아요. 이 엄청난 이 간격에서 피조물의 창조주를 먼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하느님이 당신을 어떻게든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많으시죠? 네. 강아지와 우리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피조물이라도. 근데 우리가 먼저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고 끌어안아주고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강아지가 이 사람이 내 주인이고 나를 아끼고 이런 거 알죠? 전혀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강아지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인지 아닌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둑인지 뭐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우리한테 먼저 당신을 알려주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계시가 담겨있는 책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 혹은 뭐 성경을 내가 잘 모른다, 이것은 내가 사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내가 잘 모릅니다. 이 말과도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십 년 한 분도 제가 가서 조금 뭐 물어보면 별로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때까지 그분이 신앙생활을 헛것으로 했냐?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미사와 어떤 다른 것들, 뭐 단체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충실히 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세상 사물에도 그렇잖아요. 본질이 있고 본질이 아닌 것이 있고, 과일도 그렇잖아요.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고. 중요한 건 알맹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히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본질과 알맹이는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자꾸 껍질만 혹은 본질이 아닌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우리 글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5, 60년밖에 안 됐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이 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1962년도에 요한 23세 얼마 전에 시성됐죠. 그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하고 요한 23세 교황님이 새로운 세계로 문을 여는 그런 교회 회의를 개최한다 하면서 바티칸에서 전 세계 주교님, 주기경님, 또 동방교회, 개신교, 영국 성공회 다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무려 4년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1962년에서 1965년에 끝났어요. 요한 23세 교황님은 또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또. 원래 연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걸 마저 이제 받아서 이제 공의를 마무리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그 공의회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사도 한국말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성경도 이제 또 한국말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이전에는 물론 성경은 그 이전에도 번역이 좀 됐었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분 할머니들 다 기억하시겠죠, 할아버지들 기억하시겠죠, 미사가 다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로. 또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이렇게 저쪽으로, 여기는 새로 지어서 없지만 이제 옛날 성당 보면 다 제대가 벽에 이렇게 벽 보고 미사하고 이렇게 했던 게 불과 5, 60년 전.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라틴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미사 때 열심히 묵주를 돌렸어요. 지금도 그런 할머니들 많아요. 미사 때 묵주 돌리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 다 성경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상씩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먼지가 수북하고 언제쯤 저걸 펴볼까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해온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공경을 했거든요. 성체와 비슷하게 공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금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요즘도 여러분 바티칸 미사 이런 거 보면 금박칠한 성경을 탁 이렇게 부제님이 탁 들고 이제 입장해가지고 저거를 제대 위에 탁 정성껏 놓고 거기다가 막 분양을 막 하고, 그게 뭡니까 이게?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냥 똑같이 공경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신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손대고 이렇게 못했단 말이죠. 펴보고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고, 분양 수백 번 하고 이제 펴는데 언제 우리가 집에서 내 마음대로 펴보고 하겠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읽을 수도 없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 친절하게 다 우리말로, 영어로, 불어로, 여러분 할 줄 아는 언어의 모든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만큼 널리 읽히는 책이 없습니다. 그죠? 다 번역돼서 아무 때나 펴서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딱 되니까 이제 안 읽는다는 거죠. 밥상 다 차려지니까 밥숟갈을 안 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읽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죠. 옛날 그 수많은 예언자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수많은 성인과 예언자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절대로 못 봤고,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고. 근데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다 준비해서 결국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녀도 별로 관심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읽고 싶어도 못 읽었던 사람 정말 많은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성경은 신부님들, 특별히 공부하는 수사님들 뭐 이런 분들만 읽고 여러분 앞에서 해설해주고 막 이랬어요. 거의 190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나머지 신자는 읽지를 못했어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랬던 시절에서 이제는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시절이 왔는데, 이제 마음 먹으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읽어야만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이 구약 시대에는 예언서, 시편, 모세오경, 잠언,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란 것은 이제 하느님이 택하신 결정적인 때가 오니까 오로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 있는 동안 다른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또 없죠.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종점이고 모든 것이 된 겁니다. 네, 이것을 십자가의 성묘한 어두운 가르멜의 산길 이런 것은 중세 굉장한 성인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당신 아드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언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당신 아드님 안에서는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그분께 문의한다든지 또는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란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과는 다른 것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어떤 환시도 이제 없다. 그런 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제 다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느님 더 보여주세요. 실제로 12제자 중에 한 명도 그랬잖아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빌립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필립보가 예수님 얘기 한참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이러죠.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필립한테 뭐라고 합니까? 완전 꾸사리를 줍니다. 꾸사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경상도 사투리로 꾸지람, 구박, 네, 뭐 이런 건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완전히 뭐라고 하면서 필립보 너는 나를 3년 동안 봤는데도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 나를 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저 아버지,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느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러거든요.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 사이에 오셔서 뭐 천막을 치시고 뭐 우리말 번역은 뭐 사람이 되었다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영광을 봤다. 내 직접 봤다. 하느님의 그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요한복음서는 증언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언하거든요. 내가 봤다. 내가 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예수님이 이거 한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증언해주는 특별한 복음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라는 것을 제2차 바티칸 공유에도 그 계시 헌장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교회 가르침입니다. 네. 공유의 결정은 우리 교회이들 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왔다 가시고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잖아요. 나도 한 번만 좀 나한테 와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한 번만 내 아픈데도 좀 어루만져주고 좀 또 눈에 보이고 이런 팍팍팍 뭐가 될 건데 이게 꼭 뭐가 이렇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 가르침은 더 이상 말해서도 안 된다. 네. 아까 십자가 성묘하니 그거는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이미 저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는데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사적 계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사적 계시. 여러분 공적 계시, 사적 계시 지금 구분이 되시는 거죠. 공적인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그런데 사적인 계시란 게 어느 날부터 뭐 어느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실제로 뭐 예수님을 본 성인 성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성모님을 만난 성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도 처음에는 저게 뭐지? 막 이랬어요, 진짜. 아니, 다 끝났는데 왜 나타나시지? 그런데 이 분들의 체험을 듣고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가르쳐왔던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이럴 때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루르드의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님, 혹은 그 성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최근에 파우스티나 성녀, 2000년에 시성되신 그 폴란드 파우스티나 성녀도 자비의 예수님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했던 그 책들 다 교회가 인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사적으로 필요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인정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상상을 잠깐 해보세요. 교회가 없다. 교황님도 없고 주교님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다. 여러분끼리 막 성당 다니다가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성모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와, 좋겠네. 부럽네. 어떻게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믿을 길이 있어야지. 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옆집 아줌마는 어느 날 뭐 소아테레사를 봤다. 어느 날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가 막 싸우는 걸 봤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성당에 5만 사람이 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가 됩니까, 이게? 이런 거를 뒤죽박죽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식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결정해주는 뭔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잠 자다가 뭐 잠깐 뭘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잠깐 뭐 이렇게 어지러움 중에 뭘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그걸 예수를 체험했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교회가 판단하는 거죠. 교회도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상의 비호 신부님 잘 아시죠? 최근에 그분도 2002년도, 2005년도쯤에 시성되셨는데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 그 오상이 뭐예요? 5 상처를 양손, 양발, 옆구리에 맨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진짜 피를 막 흘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이게 뭐냐? 근데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오상희 비호 신부님한테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오상희 비호 신부다. 진짜 내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교황님 찾아가서 따져야지. 교황님 이건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어느 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막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비호 신부님 놀랍게도 10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미사 책전도 안 하고 고해성사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순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상희 비호 신부님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공경받는 현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적 계시나 어떤 그런 특별한 거에 있어서는 이 교회에 순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주 율리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모님이 맨날 피눈물을 흘렸다 하는데 만약에 정말 피를 흘렸다면 교회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해라 하지 마라. 그때 순명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순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나주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 나주 가시는 분도 없겠지만 멀어서 갈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들 보실 때는 절대 현혹될 필요 없고 그 단체 혹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순명하느냐 그 장상 혹은 주교님, 본당 신부님한테 순명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떤 기적을 그냥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보여줬다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라서 조금 우리가 약간 샛길로 빠졌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계시로 돌아오면 계시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글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입으로 전해졌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사는 세상 보면 글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항상 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살잖아요. 바로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말이 먼저고, 글은 이게 막 말이 돌다 보면 어느 정도 확실한 팩트가 남았을 때 글이 남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랬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2제자와 또 수많은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부활 체험도 하고 막 다 했단 말이죠. 이거를 먼저 말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러다가 순환하고 죽고 근데 부활하고 승천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고,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죽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는 적어야 되겠다. 이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카복음서 1장을 보면 루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테오필로님, 아마 그 시대에 지방 관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전해지는 거 있는데 제가 여기 정리해서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까지 루카가 썼으니까. 그런데 루카복음서는 언제 쓰였냐면 80년경, 기원 후 80년경. 기원 후 80년이라면 예수님이 적어도 33년에서 37년 그 정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려 50년 뒤에 루카복음서 쓰여졌어요. 물론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르코 복음서인데 그것도 70년경. 그러면 최소 40년의 이 간격이 발생하잖아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게. 이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나? 이때는 다 입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글을 먼저 안 가르치잖아요. 얘야, 이런 게 있단다. 이런 동화 하다가 나중에 얘가 좀 알아듣고 깨우칠 때 글 가르치잖아요. 이제 글로써 이렇게 하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입으로 전해진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전승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고, 이게 글로 남겨진 것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지만 성전은 또 이제 우리 신자들이 또 가장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다른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자말을 우리가 그대로 음력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생기는데, 한자 보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어떤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전이고, 왜냐하면 감실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성전. 근데 자금방 말씀드린 성전은 거룩한 전승, 거룩한 전통,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룩한 그 것들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성경은 우리 교회가 똑같이 계시의 두 원천으로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성전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는 가톨릭 교회 믿음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여기 혹시 개신교 계세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만 받아들입니다. 성경만이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여러분 개신교 예배 가본 분 알겠지만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오로지 말씀. 네. 근데 개신교가 저래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느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다. 예, 성사, 성체성사 없어도 개신교 사람들이 아무 성체성사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만큼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개신교 얘기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과 성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합니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를 이루면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목적 뭐겠습니까? 결국 하느님 말씀, 또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성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기서 성전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전공은 성전 쪽이거든요. 교부학이 그 성전 쪽입니다. 교부들이 누구냐면 그 사도시대 이후부터 한 9세기 정도까지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 교리나 이런 전례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글로 가르치고 이단들하고 싸우고 했던 그 모든 성인들을 교회의 아버지다. 네, The Father of Church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부라고 하고 제가 그 시대와 그 성인들, 그분들의 업적들, 저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그쪽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와서 얘기할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성경과 성전 안에 이렇게 담겨있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앙의 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라틴어로 데포지tum fide이라고 해서 데포지타레 하다는 거는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혹은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당신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보존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특별히 12사도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의 이 교계 제도라는 거, 교황님, 주교님 이렇게 있는 것도 이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보존하려고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도 해석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3세기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리우스라는 훌륭한 신부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참 특별한 사람인데 하느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언제나 한 분뿐이고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하느님은 아닌데 좀 특별한 피조물인데 좀 굉장히 특별한 분, 우리로 치면 막 우리가 특별히 공경해야 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위인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그때부터 강론대에서 신자들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는 하느님은 아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기적도 일으키고 막 다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 맞네. 그래,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인간이지 피조물이지. 근데 이제 나중에 하느님이 불러서 그래 되고 맞네. 딱딱 맞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신부님이 아니라고 했어. 그냥 인간인데 좀 특별하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싸우고 바로잡은 분들이 이제 교부들인데, 그래서 그 아타나시오라는 그 당시에는 부제님이었지만
이제 아타나시오라는 성인이 이제 하느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똑같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호모는 똑같다고 우시아는 본질이란 말인데, 네, 본질이 같다. 근데 왜 이 철학용어입니다. 철학용어. 그 당시 그리스 철학용어인데 왜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겠어요? 이 신부님도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는 그런 권위라는 게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성경 갖고 나와서 뭐라 하니까 뭐 성경 갖고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오라는 분이 하느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똑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그때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공의회 니케아라는 그리스 지금 그 터키 그 지방에 있는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사도신경 말고 그 니체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니체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신앙 고백문, 기원후 325년에 열렸던 그 니체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문과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당시 동로마의 수도에서 열린 공의회 신앙 고백문이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 주일에 그 바치는. 근데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원래는 미사 때 그거를 해야 돼요. 이 성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이에요? 짧으니까. 1초라도 빨리 마치고 나가야 되니까. 네,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미사 경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을 매주일마다 바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도신경이 요만한 게 있어요. 전능하신 천주성 하면서 이것은 뭐 때에 따라서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악용을 잘해요. 바칠 수도 있으니까 매주 바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외국 성당 가보면 전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애들도 다 고백해요. 다 외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는 이것을 다 외워요.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잘못된 거죠. 원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게 있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걸 약식으로, 모든 걸 간소하게, 모든 걸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특성, 빨리빨리. 네. 원래 여러분 세례도, 여러분 세례 여기 세례 다 받았죠? 안 받은 분 없죠? 있을 수도 있겠네. 세례 받은 분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시죠? 물주전자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막 붓잖아요. 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물을 갖다 붓는지도 모르고, 빨리 끝나고 빨리 술이나 한잔 먹고, 집에 가고, 축하받고, 이게 우리의 심리인데, 원래는 세례는 어떻게 했냐면, 물에 물에 옷을 거의 다 벗고, 3번 들어가서 물을 속에 이렇게 잠겼습니다. 네. 1번, 2번, 3번 잠기고 이제 다시 나오면서 이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이 물이라는 게 생명도 상징하지만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다시 나와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흰옷을 입혀주고 초를 주고. 근데 그것마저 이제 귀찮은 거예요. 흰옷 입히기도 막 젖어 있는데 또 닦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미사포 그냥 갖다 씌워놓고 흰옷을 입으시오 하면서 미사포 씌우잖아요. 사람들이 왜 남자한테 미사포를 씌웁니까? 막 이러고 막. 요즘은 너무 뭐가 다 간략해지니까 본질이 다 사라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본질은 자꾸 어디 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다 새길로 약간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전해진 이 신앙의 유산,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성전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한테 영감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감이 뭐예요? 어떤 영적인 감각. 성경 누가 썼어요? 누군가가 썼어요. 사람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누가 썼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소설가 박경리가 토지 쓰듯이 오늘 내가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문화나 이런 양식을 빌어서 썼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 말씀이 담겨있다. 이것은 개신교나 우리나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받은 저자들, 이 성경 저자들이 쓰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것은 그저 경전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바로 하느님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글로 된 무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되시어 살아계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글자가 아니다. 이게 물론 글자로 쓰여졌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루카복음서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때까지 수십 번은 들었을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집에 가려고. 집에 왜 갑니까? 다 끝났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는데 한 방에 죽고 깨끗하게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둘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낯선 남자가 옆에 따라옵니다. 같이 걷죠. 걸으면서 낯선 남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비통한 표정을 하면서 길을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클레오파의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아니 이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사건이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낯선 남자가 뭔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스가 나그네인 줄 알고 막 설명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정말 저 사람이 뭘 바꿀 줄 알았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근데 한 방에 끝났다. 로마는 항상 반역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십자가는 매달려서 계속 고통스럽게 내려올 수도 없고 계속 피는 흘리고 그러다 결국 이 피도 모자라고 이제 질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고문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용했다면 로마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반역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이 서 있어도 잡아서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12제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유심히 안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성모님,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네.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전부 어디 갔어요? 군중 속에 숨어 있었겠죠. 근데 왜 밑에 안 갔을까요? 밑에 가면 자기도 똑같이 죽을 수 있거든. 그거는 그때그때 로마 군사 기분 내킬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다 이제 감내한 사람들이죠. 뭐 성모님은 뭐 어머니신가 말할 것도 없고, 뭐 사도 요한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 왜냐하면 제일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젊은 열기로 죽어도 좋다 이러고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마리아 막달레나 아무튼 예수님께 목숨 건 분들만이 밑에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숨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 만난 느낌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배반했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 붙잡힐 때도 싹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따라갔지만 3번이나 모른다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십자가 길에서도 막 숨어서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밑에 안 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제자들 마음속에 스승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제자랑 스승님 눈앞에 나타나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고개를 못 들겠죠. 고개를. 다들 예수님 잡히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목숨 걸겠다고 다 약속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음도 각오하겠다네. 당신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모든 11명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했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안 가요. 가면 죽으니까. 죽겠다 해놓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모세오경부터 해서 시편, 예언서 말씀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왜 예수님 특별히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사야서 51장부터 60장 그 사이에 보면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설명해요. 하느님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받고 죽고 근데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구약에서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니라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다 사라졌는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다른 제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가. 그분이 안 가르쳐 줬을 때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낯선 사람 모양으로 가르쳐 주니까 마음속에 계속 제가 아까 말한 그 불이 막 타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렇구나, 이렇구나.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 뒤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정말 하느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청해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해석을 하기 위한, 알아듣기 위한 공부,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되냐. 우리도 엠마오 제자처럼 정말 말씀을 알아듣고 불처럼 타오르고,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잖아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알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잘났구나. 내가 적어도 쟤보다 내가 좀 알고 있구나.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돼요. 나는 너보다 좀 더 알고 있고 난 너보다 좀 더 잘 이해하고 이게 더 정확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서 지금 네가 하는 거 오류가 있다면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네 내보다 모르면서 뭘 내한테 그런 얘기 하냐. 집에 가서 성경이나 더 공부하고 오라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석하고 식별하는 데는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그 권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나 정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안에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7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이런 문학 작품도 있고 어떤 건 시편도 있고 어떤 건 사도행전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뭐 종류도 다양해요. 막 시대도 넘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책 공부하면 막 이쪽으로 막 가다가 또 이 책 공부하면 이쪽으로 막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길을 간다. 네. 단일하게 간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이해할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를 다 읽어본 사람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뭔가 하나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권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책이다 라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성인 아시죠? 그죠? 예, 중세의 가장 유명한 성인이십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순환전에는 성경이 모호하였으므로 이 마음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순환 후에 성경이 열렸다. 이때부터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고찰하고 식별하였기 때문이다. 네. 뒷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준다. 성경이. 여러분 6월에 예수 성심 성월에 그런 노래하잖아요. 예수 마음 하면서 막 겸손하신 자여 하면서 예수 성심. 이것을 성경이 알려준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이 알려준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 네, 내가 뭘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전체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성전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말고 이 성전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이 전승들 그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유비에 유의할 것. 이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유비란 말은 신앙의 진리들 그 안에서 신앙 진리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로니모 성인이나 아우구스토 성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끼리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과 구약의 어떤 말씀과 신약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읽기에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구약은 이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하느님이 다 죽여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야말로 정말 선하신 아버지시다. 사랑이 많다. 여러분 구약 읽으면 다 죽여라. 신약에서는 사랑이 많다. 뭔가 이상하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거부하려고 했던 이단도 있었습니다. 마르치온이라는 사람, 2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악신이다. 옛날 신이다. 근데 예수가 와서 선신을 얘기했다. 철저한 이원론으로 구약을 성경에서 분리시켜버렸어요. 그게 또 이단이 된 거죠. 그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교회가 분열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야. 맨날 때려라, 죽여라. 누가 잘못하면 눈을 뽑아라, 이를 뽑아라.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치온을 따라가서 이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다. 그게 다 구약에 그렇게 써진 것은 진짜 하느님이 죽여라 해서 진짜 거기 사람이 죽고 이러지 않아요. 이것은 실제로 저는 교과학을 공부하지만 그 로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제 한국 친구 신부님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고고학적인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죽고 했던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이 무슨 실제 역사서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진짜 지금처럼 첫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문을 가르고 넷째 날에 사람 만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날짜 개념이 전혀 이렇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누가 천지창조하는데 옆에서 그걸 다 보면서 속기사처럼 첫째 날 이렇게 좀 만들었다. 와 셋째 날 좋다.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드디어 쉬셨구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천지창조 이야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 안에서도 한참 뒤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바빌론 유배 거의 마무리 때 기원전 538년 한 그쯤에 성경이 처음 쓰인 건 기원전 1000년경이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물론 그 천지창조 이야기 안에 엄청난 신학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제가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그것은 언제나 전적으로 교회의 판단에 속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시죠? 아까 소개받은 제 학교도 이름이 아우구스티노 대학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교과학 대학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천재 소년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복음서를 알아요. 맨날 연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설사 누가 이게 복음서라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복음서를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가 정했죠. 원래 복음서가 몇 권이었습니까? 10권이 넘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토마 복음서, 막 개나 소나 복음서를 막 썼어요. 그래서 막 이 복음서들이 막 사람들이 이제 읽혀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토마 복음서 뭐 여러분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일도 없겠지만 토마 복음서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한 친구가 예수님을 화가 나게 했어요. 어린 예수님 화가 나서 그 친구한테 얍!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흙으로 막 변한 거예요. 막 굳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막 엉엉 울어요, 막. 왜냐면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놀다가 갑자기 사람이 뭐 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사정사정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예수님이 다시 얍! 하니까 다시 돌아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당연히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네 복음서만이 유일하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예. 정확한 경전이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위가 뭡니까? 가짜 경전이다. 뭐 베드로의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뭐 그 복음서 말고도 뭐 편지들도 막 사도 바오로 편지 말고도 막 5만 사람도 편지를 다 썼어요. 이런 것들 그걸 다 교회가 가려내서 지금의 73권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성전이란 게 없으면 교회의 권위가 없으면 성경도 원래는 그렇게 없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미사하는 이 제대 뭐 성체성사하는 거 내용 이런 거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에 세회 만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계속 해온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와서 2000년 동안 미사의 형태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 없이는 성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없으면 성전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구약 성경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앨 수 없다. 마태오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네, 산상설교. 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진복팔단.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서 저자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한 군데 다 모아놨어요. 거기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당신이 오셔야만 구약이 완성된다. 바꿔 말하면 구약이란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품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완성된 겁니다. 이 관계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제? 구약이 없이 신약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신약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읽다가 집어 던진 적 많죠, 그죠? 이 족보만 없으면 참 성경 읽기 정말 편할 건데 마태복음 1장부터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발음도 안 되고 막 나중에는 읽다 보면 어느 줄 읽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지만 사실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하느님으로부터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수까지 왔다는 이거를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슈퍼맨이 딱 떨어져가지고 다 하고 막 갚으랬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정 하느님이 준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구약이 준비한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유대인들, 우리 주위시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서쪽 벽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가보신 분 있죠? 거기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 그래서 벽 이름도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 혹은 뭐 TV에서 보신 분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계속 막, 올려서 뭘 막 해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계속. 그래서 뭐합니까? 물어보면, 메시아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는 벌써 와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오게 해달라고. 누구의 기도가 맞는지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르치온 이단 이런 것들도 이제 배척하고 우리는 구약도 이렇게 받아들인다. 정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복음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가만히 보면 복음서 읽을 때만 다 일어나요. 딴 말씀 읽을 때는 앉아서 듣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라 하거든요, 우리한테. 동등한 말씀인데 왜 누구는 하느님 구약의 말씀을 앉아서 듣고 왜 예수님 말씀을 서서 듣냐. 올바른 지적입니다. 다 서서 들으면 좋죠. 근데 다 서서 듣게 하면 여러분 미사 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5분도 안 되겠죠. 그럼 다들 할머니들 다리도 아프고 막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절대로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딱 서서 혹은 무릎 꿇고 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자세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성체 이렇게 거양할 때 여기 무릎 꿇죠, 그죠? 여러분 꿇으십니까? 무릎 왜 꿇는 거예요? 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가장 이 지존하신 이 하느님 어떤 이 현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미사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여러분 뭐 잠 깨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들 아닙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몸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부님처럼 누워서 기도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요. 누워서 무슨 기도하세요? 하면 조금 기도하다 잠듭니다. 그래요. 맨날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많은데 몸이 그러는 순간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 수도승 이런 거 얘기 읽어보면 수도승들이 잘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앉아서 잤습니다. 누워서 안 자고. 누워서 자면 너무 잠버리니까 앉아서. 여러분 앉아서 자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끄떡하다 또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잠을 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계속 24시간 내내. 지금 여러분한테 밤에 신부님이 앉아서 이제 우리 자는 연습을 합시다. 그럼 이제 다 이 성당 떠나서 이제 옆 성당 가겠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만큼 몸이 기도할 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서서 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세를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사실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옆으로 봐도. 네. 정말 그 경건함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뭐 약간 딴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 체사리아라는 성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보다 더 훌륭하고 소중하며 더 빛나는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실현하신 것을 직접 보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녀가 좀 우리한테 권고한 거예요. 복음서를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행동을 직접 보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성녀가 지금 권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소아데레사 성녀 아시죠? 네, 프랑스 리즈웨 그 24살에 돌아가신 아기 예수의 데레사라는 그 소아데레사 성녀도 복음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머무는 곳은 무엇보다도 복음서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내 불쌍한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복음서에서 나는 늘 새로운 빛과 감추어진 의미와 신비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녀가 말한 거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소아데레사 성녀도 정말 복음서 안에서 항상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책이 뭐 몇 개 있었겠어요? 소아데레사 성녀가 뭐 공부했겠어요? 15살. 완전 꽃다운 나이에 완전 아기 때 들어가가지고 9년 살다가 죽었는데 뭘 제대로 배우고 들어갔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근데 복음서 안에서 그런 엄청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수도원 밖을 나온 적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성교의 수호자가 된 거예요. 그냥 그분 소아데레사 성녀 자서전 읽어보면 정말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자서전에 적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와본 세상 밖을 한 번도 안 나온 이 어린 수녀님이 지금은 이 성교 사업의 수호자로 그리고 큰 성녀로 존중을 받고 있죠. 그분도 언제나 복음서에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복음서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인 성녀들은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걸 얻었다. 모든 걸 깨닫고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니모라는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어떤 분이냐면 예로니모 성인은 4세기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다 전체가 로마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언어가 뭐였습니까? 라틴어였죠. 근데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스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라틴어, 그리스어는 완전히 철자부터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지렁이 기어가는 건데 어쨌든 지렁이들이 다 다른 지렁이들이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구약 히브리어도 라틴어로 신약 그리스어도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여러분 죽기 전에 평생 한 번 다 읽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그걸 평생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은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또 필사는 그냥 있는 거 옮겨 쓰면 되잖아요. 근데 번역은 해본 분은 알겠지만 번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놓고 단어로 다 사전 보고 단어 다 찾아야 되잖아요. 단어 다 찾아서 그 의미 맞게 현대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문장에 몇 시간도 걸립니다. 저도 뭐 지금 계속 그 작업 4년 동안 했지만 사람 미칩니다, 진짜. 예. 저는 하느님 시켜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번역해라 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랬을 건데 예로니모 성인이 다 번역을 하고 나서 예로니모 성인이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로니모 성인이 봐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 아시죠? 그죠? 예. 요나 이야기도 잘 알죠? 요나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로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하느님이 저한테 와서 장신부가 저기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한테 미국의 멸망을 선포해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명령을 받았어. 제가 백악관까지 뭐 어떻게 가볼 수는 있겠죠. 기차 타고 차 타고 가서 면담 신청하고 갈 수는 있겠죠. 가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요나도 똑같이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하노?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네. 배 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시도하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우가 막 몰아치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뭔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 죄나 잘못 때문에 일으킨 거라고. 사실 우리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번개 치면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예.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순간 어느 날 뭐가 갑자기 천둥 소리가 아구 치면 뭐가 아구가 맞아지면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내 죄를 하시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비슷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요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 때문이다. 하느님이 백악관 가서 오바마한테 미국 멸망을 선포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도망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빠뜨리는 게 또 나오네요. 그죠? 바다에 빠뜨리면 여러분들은 살 것이다. 나를 빠뜨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도 바다에 집어 던져요 또. 그래서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이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요나한테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정말 네 말대로 된다면 하느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길 빈다 하면서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빠뜨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되죠? 바다 고래가 와서 팍 먹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다는 잔잔해지죠.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머물러 있다가 고래가 3일 밤낮이 지나서 요나를 다시 원래 미국 땅으로 여기 스태튼 아일랜드 옆에 땅으로 뱉으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백악관 가서 오바마 만나서 멸망을 선포하죠. 너희 이렇게 살면 이제 곧 망한다. 이거 실제로 지금 가서 해야 될 말이기도 하죠. 아무튼 교황님이 내년에 미국 오신다는데 무슨 얘기 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아름답게 끝나는데 예로니모 성인이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땅속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바로 요나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표징이구나, 표징. 이런 것들이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약 전체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신부님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그거랑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예. 저는 30년 한 분들한테 더 물어보면 제가 몇 개만 묻겠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30년 내내 남이 말해주는 예수만 듣고 산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맨날 신부님이 말해주는, 강론 때 말해주는 예수, 그냥 어디 좋은 책에서 말하는 예수, 이런 것만 맨날 보고 듣다 보니까 여러분 강론은 들으면 어떻게 되죠? 퇴장성가 마치고 저 성전문 딱 나가는 순간 머릿속이 깨끗하게 됩니다. 완전히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강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것 많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다 좋았습니다. 매주마다 놀라운 신비. 그렇게 30년 신앙생활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강론은 좋죠. 그것만 남고 어느 신분이 웃긴 얘기하면 그거는 기억 속에 확실하게 남고 농담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같이 읽는 것도 좋은데 혼자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아줌마하고 수다 떨면서 드라마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다 떨면서 같이 성경을 읽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책도 혼자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소설책이나 자기 개발서나 심지어 만화책도 혼자 보잖아요. 같이 안 봅니다. 그죠? 하물며 하느님 말씀은 더더욱 혼자서 침묵 안에서 들어야 되겠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해야만 하느님의 음성을, 하느님 말씀을 진짜로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침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겉으로 볼 때는 입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전혀 침묵하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집에 가스를 끄고 왔는지, 이게 언제 끝나는지,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온갖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막 솟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누르는 것, 이런 것들에서 평정되는 게 진짜 침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부님 저는 하느님 음성을 도통 못 듣겠습니다. 침묵부터 해야 돼. 마더 데레사 성령이 있어요. 당신은 침묵부터 해야 된다. 먼저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 분심 잡념 속에 막 이러고 있으면 몇 시간을 앉아 기도해도 계속 내 마음은 이 분심 따라갔다가 저 잡념을 따라갔다가 이 걱정을 따라갔다가 내일 계획을 따라갔다가 이러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혼자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처해진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걸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 말씀이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막 찾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책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 평강의 근원이 될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은 그대의 뜻의 적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적인 한 하느님의 말씀 역시 그대의 적입니다. 그대 자신의 벗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 또한 그대 자신과 일치를 이룹니다.
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하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그런 시각으로 성경 읽으면 그 시각이 잘못돼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 네. 하나님 말씀처럼 포장된 뭔가 다른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접할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먼저 이게 안 되면 이건 먼저 이제 이게 안 되면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쌍날칼과도 같아서 사람의 골수와 영혼을 꿰뚫고 그렇게 한다고.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뚫고 들어오고 건드리고 막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과 같이 차가운 내 마음. 아무리 두드려도 내 마음은 절대 꼼짝을 하지 않는 작은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이런 건 제가 좀 농담으로 한 소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꼼짝을 안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자체로 여러분 한 방에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이 천재거나 그게 성경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이런 거 안 배우셔서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언어를 한글로 번역했다고 해서 바로 한 방에 의미가 이게 이거네, 이게 이거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뭐라고 했냐면 정말 10번, 20번 이상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하나를 읽더라도 한 문장을 여러분이 읽더라도 그걸 계속 되뇌고 곱씹는 이걸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 특히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많이 달라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보는 거는. 차라리 원어로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바로 올 때가 많아요. 그 시대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한글은 언제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글하고 그리스 알파벳하고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한 방에 성경 읽고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해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정말 살아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정말 온전히 머무르기보다는 분심이나 잡념 혹은 조름, 다른 생각 이런 거에 가 있을 때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게 왼쪽 귀로 와서 오른쪽 귀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책 안 읽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책을 읽을 때 5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500페이지짜리 책을 사가지고 오늘은 400페이지 읽다가 내일은 250페이지 부분 읽다가 이렇게 읽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부님 전 독서를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1페이지에서 시작해서 500페이지로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만 이렇게 안 읽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어느 부분 읽다가 또 딴 부분 읽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를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복음서부터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도 짧고 간결한 마르코 복음서부터
읽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진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 때 어떻게 하실지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양과 염소를 가르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했던 사람들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와 더불어서 그 앞에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 하나를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 안 왔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득 차게 됐는데 주인이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안 입고 있더라. 주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친구야,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쫓겨나요. 이 비유 이야기에 많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느님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읽고 하느님 앞에 섰다. 저는 그것이 혼인 예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베드로야,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왔냐? 너는 어떻게 내가 너한테 정말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적어서 나한테 준 나의 글을, 나의 편지를 어떻게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나한테 왔냐? 네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책이 몇 권이며 자기 개발서, 만화책, 뭐 온갖 드라마 이런 게 얼마나 많냐? 근데 어떻게 나에 관한 것은 내 말은 어떻게 단 한 번을 안 읽고 내 앞에 왔냐?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하느님 말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정말 제가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뭐 창세기 공부도 하고 탈출기도 하고.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얻어지죠. 그리고 그 지식이 그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느끼고 뭔가 한 것들을 그 안에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 뭔가를 느꼈어요. 근데 나 혼자 느낀 거는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인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 갑자기, 이거 진짜 제 체험인데요. 정말 뜻하지 않은 뭔가 깨달음이 와요. 진짜 하느님 말씀이 제가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준비해온 걸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하느님께서 갑자기 팍 이렇게 현존을 의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게 되더라. 제가 어느 날은 이사야서 같이 공부하다가 그냥 이사야서 46장 10절인가 그래요. 그 보면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짊어지고 간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사람이 읽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도 집에서 분명히 읽고 공부해 왔어. 근데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그때는 안 그랬는데 같이 하면서 이 사람 막 나누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계속 울었어요. 근데 다 울고 나니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죄 많고 이런 나도 백발이 될 때까지, 정말 나이 들어 늙고 힘없고 이제는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을 때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이럴 때도 하느님만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주고 가시는, 이런 이 모든 악체험들이 한 번에 불현듯 갑자기, 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뭐 조금 이따 성경 공부들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성경도 날마다 좀 집에서 읽고 그런 공부를 같이 하면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안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 특별히 그 말씀 안에 그 하느님 현존, 이런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느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 가까이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룹으로 하잖아요. 하고 나면 항상 한 가지 말씀을 각자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가장 와닿은 말씀을 받아요. 그럼 그거를 적어요. 이걸 적어서 가장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엄마들 같으면 어디겠습니까?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하루에 몇 번 열어요? 수십 번. 근데 냉장고 손잡이에 그 말씀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는 엄마만 열어요? 아빠도 열고 애들도 열잖아요. 근데 사람이 문 열기 전에 뭐가 있으면 그거 본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느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 안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든 자녀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몇 번 보면 이게 각인이 돼버려요. 예. 우리는 그렇게, 존재가 그렇거든요. 눈으로 한 3번 이상 보면 이게 여기 남아요, 여기. 그래서 그 사람도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진짜 가정이 변화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 냉담하던 남편이 성경 읽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 가지 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정말 성경을 정말 하느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진짜 말씀을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가정에 특별히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바치고 정신을 다 쏟아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거듭 생각하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내가 너한테 해준 말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다가 붙여놔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좀 찾아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갈망,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생긴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제가 저 준비해온 거는 너무나 많지만은 이미 시간이 또 조금 넘었고 또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얘기였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